혼자서 일을 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능인도 아니고 또 전능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수성가했다, 성공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수성가한 사람도 기능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고 싶어도 일 맡기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사노스 스모가 쓴 일을 잘 맡긴다는 것, 리더들이 보는 책, 권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제목만 따왔어요. 그 내용보다는 제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잘 못해요. 무리해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일 맡기기 참 힘듭니다. 그만둘래요. 배째라식입니다. 연말 되면 교회도 많이 보입니다. 구역장 좀 그만둘래요. 구역장 좀 교회 옮길래요. 배째라식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있습니다. 맡겨놓기만 하면 사고를 칩니다. 잘 나가던 부서도 그 사람한테 맡기면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고 치는, 일만 맡기면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차니스트들. 내가 그 일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내가 그 일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귀차니스트. 5번은 인사는 잘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합니다.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측에 한 8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냥 5개만 뽑아봤어요. 네. 일을 맡긴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될까요? 근데 저기 나오는 목록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것도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시키는데 더 골치 아픈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일 맡기는 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불평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불평은 감사에 반대되는 행동이지요. 예수님은 불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불평할 상황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지요. 불평을 토로할 상황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터져나올 상황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평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고 알려주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대되는 추수감사주의라,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는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동기 목사의 설교글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감사, 우리는 보통 이제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를 들여다 쓰는데 gratitud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고요. 사랑, love라고 하는 단어, 존경, respect. 근데 이 세 단어는 어원을 찾아가면 뿌리가 같아요. 같은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원이 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감사, 사랑, 존경의 어원적인 뿌리는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열매다. 저절로 감사하거나 그냥 갑자기 뿅 해서 사랑을 하거나 누군가를 존경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다. 그리고 노력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단어가 감사, 사랑,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보면서 신세한탄합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 가지고 신세한탄하고 불평합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해하며 감사를 느낀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은 녹록지 않은 세대일수록, 경제가 어려워요, 정치가 어려워요, 그때일수록 누구에게서 이 말이 더 잘 나오느냐? 훈련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상 바라보고 세상 흐름에 따라서 불평하고 죽겠다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훈련된 사람은 녹록지 않은 세대에서도,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그 말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분명해집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시간, 홍해를 건너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이 며칠 갔습니까? 3일 갔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은 다시 불평합니다. 바다를 건넌 기쁨이 있어도, 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내가 걸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쁨이 3일밖에 가지 않아요. 3일 만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 불평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불평이 회중으로 하여금 마음을 나누고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공의롭고 바르시다. 모세가 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느보산입니다. 40년을 눈물과 기도 속에 이스라엘 회중의 인도자가 되어서, 인솔자가 되어서 걸어온 자리입니다. 그의 시작은 불평이었습니다. 난 못해요. 난 말이 어눌해요. 앞에 나온 책의 이야기를 빌리면 정말 일시키기 힘든 어려운 사원이 모세입니다. 사장 계신 하나님이 신입사원 하나 썼는데 신입사원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난 못해요. 난 말 못해요. 그를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광야라는 회사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입니다. 40년 훈련시키고 저 정도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발자국 찍는 정도의 아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 땅은 모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건너가서 정지 작업하고 점령해야 될 땅이지 모세가 거기까지 가서 할 일은 아니기에 노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맡기라 하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맡긴다는 것, 은퇴하고 다음 세대에게, 다음 직분자에게 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에서, 사람 마음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합니다.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나 갈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에, 나를 40년 동안 끌어오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다음 세대 믿기 힘들지요. 신뢰가 가십니까? 우리 뉴스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저 MZ세대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아이 저 성품 가지고 어떻게 회사 다니나 참 맡기기 어렵지요. 대한민국 다음 맡기기 힘들겠지요. 왜 못 맡겨요? 내가 못 맡기는 거지요. 내가 못하는 거지요. 나와 다르니까 X세대고 G세대고 MZ세대지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지 MZ가 끌고 가는 것 아니거든요. 모세는 모세에게 MZ 같은 여호수아를 보는 겁니다. 모세에게 MZ 같은 갈렙을 보는 겁니다. 모세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노래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힘껏 부릅니다. 뭐라고요? 32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결정은 공의롭고 바르십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결정이요? 나로 하여금 요단강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신 그 결정이요. 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의 일은 한 글자도 쓰지 못하도록 결정하신 그 일이요. 그 결정은 옳습니다. 공의롭습니다. 바르십니다. 40년 전에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불평하며 손살에 치며 광야 학교에
광야 회사에 입사했던 그가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은퇴할 때에는 그 졸업식장인 느보산에서 졸업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하십니다. 바르십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오늘 나의 태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취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훈련받았느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중요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한 게 군 생활을 마친 뒤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저 이제 끌어주신 분, 제가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 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부서 하나만 좀 맡아서 수고해라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처음 들어간 날, 그 교회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려고 간 날, 선배님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빠서 목사님한테 안내만 해주고 자기 노회를 좀 가셔야 된대요. 노회 어린이 성경고사가 있는데 그 성경고사 문제지를 저기다 담았어 그러고 저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거 뭔지 아시나요? 요즘 세대는 몰라요. 왜냐면 시중에 안 팔거든요, 저거. 그래서 골동품 가게 가에 있습니다. 골동품 됐어요, 이제는. 예. 사진으로 그래서 찍어놓은 걸 보여드립니다. 5.25인치 디스켓입니다. 요즘은 USB 쓰는데 USB의 할아버지의 증조 고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거는 빤스를 입게 됩니다. 저거 시청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서 팬티를 입혀줘야 돼요. 종이로 된 케이스에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아래쪽에 뚫려 있거든요. 그 디스크가 손으로 만져져요. 만지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꼭 종이에다 넣는데 그걸 그냥 하는 편이 빤스 입혀서 다녀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 마당에 들어갔더니 선배님이 저걸 흔들면서 그래요. 여기에 노회 출제되는 성경고사 문제지하고 답안지가 들어가 있어. 뭐 지금이야 그냥 다 아시니까 그러죠.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컴퓨터를 처음 봤거든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스켓이라고 하는 것을 그날이 처음 본 날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갑자기 핑 하는 거예요. 교육전서 어떻게 하지? 종이를 어떻게 꾸겨 집어넣으면 저기다 집어넣을 수 있지? 어느 틈에 그 종이가, 저 디스켓 어느 틈에 그 종이 한 서너 장이 다 꾸겨져서 접어서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들어간다 쳐도 저걸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야? 디스켓을 보면서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 컴퓨터를 대체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지? 컴퓨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스켓을 전날 처음 본 거예요. 92년 12월 달인가 그래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저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제 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이 공대생이거든요. 집에 와보니까 그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와보니까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떻게 쓰는 거냐? 공대생이니까 걔한테는 그냥 장난감 수준이에요. 컴퓨터를 뜯어서 분해해서 조립하고 하드웨어 구입해서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게임 만드는 것까지 해봤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게임도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진짜는 뭐냐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계속 잔소리처럼, 내 컴퓨터 선생님이신 그 동생이 계속 잔소리처럼 하는 거 있어요. 형, 제발 독수리 타법으로 하지 마. 독수리 타법 아시죠? 자판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이거 해도 무리는 없어요. 문서 작성 다 됩니다. 전혀 무리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용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대요. 제발 그거 하지 마.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은. 하고 있다 동생만 들으면 옆에서 잔소리해요. 형 그만해. 자판 키보드 두드리는 것부터 해. 이거 연습 먼저 해. 10손가락 다 써가지고 문장 완성하는 거 해. 그 분당 몇 타라고 하죠? 한 20타 30타도 안 나왔어요. 그거를, 그 잔소리를 동생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했습니다. 내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2달 하니까 700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다른 게 되더라고요. 이 자판을 안 봐도 되니까. 왜냐하면 컴퓨터에 있어서요, 프로그래밍 언어, 도스 언어, 아니요, 키보드 먼저 만져야 돼요. 이걸 안 보고 내 앞에다 놓고 작업할 수 있어요.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기본입니다.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훈련시키는 것.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어떤 훈련 시키셨습니까? 물 없어요. 불평하고, 고기에 부추 없다고 불평하고, 뜨겁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사실 대단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데 내가 좀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럼 그렇게 훈련받은 그 사람들 몇 명이나 통과했을까요? 남자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40년 학교 졸업할 때 졸업생이 몇 명이요? 3명이에요.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 강 건너간 여호수아, 갈렙. 그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세 훈련은요, 60만이 훈련받아서 3명 통과합니다. 20만 명 중에 1명이 이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대요. 확률을 따져놓고 보니까 울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감사하는 설교를 절기 때마다 제가 몇 번 했어요? 아니, 절기 빼놓고도 감사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근데 20만 명 중에 1명이 통과한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명 나오면 감지덕지 해야 되는 게 통계상의 이야기예요. 확률적인 이야기예요. 눈을 지금 땡그랗게 뜨고 저보고 계시는데 이 통계를 적어놓고 보니까 오늘 여기서 1명이라도 그 감사가 나올까? 확률상으로요. 정말 그 삶을 살까? 네. 오늘따라 눈 감은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보이시는데 나올까? 예. 성경에 써 있잖아요. 60만 중에 3명만 통과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자세로 밟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불평은 여전합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예언자시대에도 예수님 때에도 그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숱한 장들과 숱한 이야기들 속에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진 땅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만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밟는 땅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가 우리의 습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중에 몇 번이나 들으십니까?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으셨습니까? 근데 들으면 행동하십니까? 한 달에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1층 공사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잘 보지 않는 저 지하 4층 또 옥상은 이제 막 깨고 이제 조금 이동하고 했습니다. 1층을 제일 빨리 지금 손을 댔어요. 근데 1층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는데 거의 2주, 3주는 부수는 일만 했습니다. 흙먼지 잔뜩 있고요. 주일날 통행만 가능하게 복도에다 뭘 해놨어요. 근데 지난 한 주는 일주일 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천지개벽했을 거고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매일이 달랐을 거예요. 월요일날 모습 다르고 화요일날 모습 다르고 수요일날 모습 다르고 계속 달라졌습니다. 계속 뭔가 새로 붙었고 새로 설비가 됐고 새로 바닥을 깔고 했습니다. 그 기초공사하는 동안에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요. 같이 걸어오기도 하고 문 앞에 서 있다가 둘러보고 있는 동안에 교우분들이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는데 누가 이런 촌스러운 색깔 골랐어?
바닥재 누가 고른 거야? 미끄러지게 생겼는데. 벽에다 이걸 왜 칠해놨어?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평이 있더라고요. 물론 불평이 뭐라고요? 나와 맞지 않아서 나오는 소리예요. 근데 어느 날 좀 늦게 들어가게 된 그 밤에요. 그래서 그날도 공사가 어디까지 됐나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1층에 서서 가만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 지금 유리문 크게 돼 있는 곳, 그쪽 출입구가 아닙니다. 거기 문 못 열게 좀 붙여놨는데 거기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 빈 공간 복도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왜 찍고 있어요?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해서요. 내 기록에 남겨놓고 싶어서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감사한 그 내용을 내 사진에 담아서 간직하고 싶어서 사람이 오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해진 빈 공간을 자기 카메라에 담고 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불평도 감사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이런 실험을 한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큐가 아니고 뉴스에 나왔어요. 의사가 한 사람 앞에다 앉혀놓고 여기저기 전극도 꼽고 기능성 MRI라는 게 있대요. 그 MRI도 찍으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가장 고마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5분 동안. 그래서 계속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편안해지고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몸에 달아놓은 그 MRI는 이 사람의 전신을 찍으면서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장 박동이 편안해집니다. 안정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체크한 뒤에 두 번째 실험은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상황을 원망하고 내가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앞에도 5분, 뒤도 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기회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입이 나오고 눈이 찡그려지고 확연하게 얼굴에 주름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MRI에서는 그 사람을 체크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심장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반응이 있어요. 저도 거의 매일 혈압하고 그 심전도를 워치로 측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게 나온 적은 있거든요. 판정 불가. 당신 심장이 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측정을 못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봤자지 나는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거기 뜨고 있는 거예요. 불평의 상황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심장에 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MRI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 마지막에 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뇌도 바뀝니다. 그리고 뇌의 변화는 영구적인 효과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한 공영방송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망, 불평,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해 놓은, 우리말은 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보면 이 단어는요 명사가 아니고 의성어입니다. 우리가 소리 내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 웅, 이게 의성어거든요. 웅 소리 내는 거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니까. 그럼 불평은 어떤 거냐? 싫어서 불불거리는 것. 그게 히브리어예요. 영어도 머머링이라고 써놨습니다. 화가 나니까 불평이 나오니까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영어의 불평은 머머링이거든. 성경은 불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의미도 없이 그냥 궁시렁대고 있는 것. 그 상태, 그때 내는 입술의 소리, 이게 불평이다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사로 불평, 원망이라고 적어놨지만 성경이 보는 불평은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벌벌벌벌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로, 말로, 단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 머물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 머물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 욕심을 보았습니다. 부추가 없어요, 파가 없어요, 마늘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백성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왜 이것밖에 안 나와요?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내 식단에 안 맞아서 불평합니다. 주신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 식탁에 주어진 것, 내 삶에 주어진 것, 내 자리에 주어진 것은 보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으나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머머링하고 있습니다. 부추 달라고, 이것 말고 파 달라고, 이것 말고 마늘 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신 분, 메추라기 주신 분, 내게 생명 주신 분, 오늘을 허락하신 분, 지금 내 호흡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보십시오. 내 욕심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나의 생명의 시간, 호흡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년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대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선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진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볼 줄 아는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겠습니다. 들었사오니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자세가